그래 켜. 이제 바로 시작해. 찬송가 15장 부릅니다. 찬송가 15장. 하나님의 능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영원하게 하소서. 삶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하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항상 영광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금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6장 6장.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융사라 고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하느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곱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소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네개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네개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여러분들은 이 땅을 살 때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세우셔서 나중에 흰옷을 입히려고. 그래서 자격도 없고 우리가 무슨 놈의 거룩한 백성입니까? 왕 같은 제사장? 아유, 뭐 인간 소망이 어디 있어요? 구약시대 내내 봤잖아요. 저희들 다 죄인이잖아요. 율법을 주셔도 못 지켜. 죄를 깨달아 줬더니 자기 의를 자랑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할 수 없이 그 아들을 보내서 단번에 제사를 완성해서 우리 죄를 완전히 맑게 씻겨주셨죠.
근데 그러니까 전혀 의롭지 않은 사람을 의롭다 칭해 주신 거야. 왜냐면 거룩한 백성이 돼야 이건 천국에 가니까. 의롭다라고도 칭해 줘야 칭의. 의롭다고 칭해 줘야 이게 의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를 왜 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덧입으려고. 이 새벽 시간에 왜 우리가 이렇게 모여들죠? 모여드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하나님 은혜를 덧입으려고. 그 은혜를 덧입지 않고는 우리가 지은 죄로 얼마나 엄청난 심판을 받게 되는지를 오늘 창세기 6장에서 보여준 거예요. 이게 사람이 이제 막 번성해지니까요. 6장 1절에 보니까 이제 그들에게 딸들이 났다는 거예요. 그들의 딸들이 났다는 게 뭡니까? 이제 여기서 가인의 그 계보가 노땅과 에녹성 이후에 에녹, 이략, 무하, 야헬, 무드사엘 그리고 이제 라멕이 그 아다와 실라를 통해서 야발, 유발, 두발 가인까지 이제 요 계보가 쭉 땅의 사람들 계보. 그 계보가 이제 딸들도 번성했다는 거예요. 딸들도. 그러니까 이게 왜 딸들의 표현을 했냐? 진짜 여자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자를 제약시하면 안 됩니다. 여자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데 여러분 중에 그 여자를 거치지 않고 나온 사람 있어요? 그 아무리 세계 대통령이라면 미국 대통령도 다 엄마 뱃속에 나왔어. 어제는 또 참 이게 쌍으로더라. 한미동맹이라더니 어제는 또 바이든이 오래된 친구 만나갖고 친구 반가워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라도 사람들 만나면요 기분 나빠하면 안 돼요. 그 사람들은 욕이 아니에요. 자네 그러잖아요. 그게 존댓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문화가 좀 달라. 그 얘기하다 보면 눈깔 확 빼버려가지고 그걸로 막 구들치게 해버릴까 막 그래요. 근데 그게 굉장히 애정스러운 얘기예요. 그게. 달라 문화가. 근데 이제 아무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딸들 그러면 여자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 여자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 그 유혹하는 그런 모습 그걸 이제 연상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죄에 대해서 타락한 세상의 발전 과정이 쭉 나와요. 1절부터 4절이 나오죠. 그런데 이제 그 하나님 화가 나요. 그런 이제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자기가 좋아하는. 이제 저희 어머니가 저희 아버님한테 결혼할 때 할아버지가 예산군 삽교읍에 부흥회를 갔다가 그때 우리 어머니 중학생 때인가? 아마 고등학생 때 있을 거예요. 중학생 때한테 안 그랬겠죠. 막 부흥회하다가 너 이제 너 내 며느리 되라 그랬대요. 아멘 그랬대요. 그냥 그러서 씹은 거예요. 아주 스토리가 간단하죠. 근데 결과적으로 그게 축복이죠. 그게 뭐 목회 과정에서 뭐 마음고생 한 거는 그거는 필수감의 고난이니까. 근데 그 자기를 위하여 자기 십자가를 질 때 즐겁게 지고 그러지. 즐겁게. 자, 그래 아무튼 그렇게 되고 이제 그 다음에 5절부터 7절 일단 흐름부터 쫙 봅시다 한번. 이런 그 세상의 흐름에 대해서 하나님의 개탄과 염려가 나와요. 6절에 보니까 땅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해요. 그러니까 마음에 근심을 해요.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거든. 거룩하시잖아요. 그래서 선과 악을 알게 한 남시를 따먹지 말라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아무튼 하나님의 개탄과 염려가 이제 무서운 심판을 내리고 새로운 세계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담과 하와 때에 에덴 동산에서 창조하신 것을 이 노아 때 완전히 다 끝내버려요. 싹 다 그냥
그리고 8명만 남기고 하나님은 새로운 시작을 다시 합니다. 여러분, 죄가 관영하면요. 여러분, 바울 사도는 이런 얘기도 해요. 바울 사도는. 죄의 범위를 굉장히 넓혀, 바울 사도는. 왜냐면, 우리의 원죄 문제 해결됐어, 그런가? 그 바울 사도는 죄의 문제 굉장히 넓혀요. 전도하지 않는 죄. 와, 그러니까 뭐예요? 전도 활동 안 하면 죄 짓는 거란 거예요. 이거 그렇게까지 넓혀요, 바울 사도는. 내가 평생을 복음을 가르치고 나만 지옥에 갈까 두렵다라고. 야, 바울 사도는 너무 넓혀. 그러니까 그래서 그 대사도가 됐나? 근데 이제 하나님이 이제 새 세계를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가 관여하면요 없애버려. 그리고 새로운 걸 만들어요. 새로운 걸.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어떻게 했냐? 하나님이 새로운 세계를 준비해서 노아를 불러요. 노아를. 저는 한국교회 걱정 없다 봐요. 왜? 새로운 인물들을 등장시켜서 마틴 루터와 장 칼뱅처럼 새로운 인물을 등장시켜서 한국교회를 갱신시킬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이 대형 방주를 이제 건조하도록 하나님이 이제 시키죠. 자, 그러면 그래서 이제 그 인간이 얼마나 사악해질 수 있고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미워하신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지요. 그래서 이제 타락한 인간상과 극적인 대조를 이룬 게 노아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산 위에다가 120년 동안 방주 만들면 만들겠어요,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봐요. 우리는 말 같지 않은 거는 순종 않는 경향이 있어요. 합리적 이성으로 자기 생각에 맞아야 따르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타협적 설교가 있고요. 그러니까 사람의 기분을 좋게 하는 설교가 있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을 그냥 전달하고 니들이 따르든 안 따르든 니들이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는 설교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죠. 선포. 저는 지금까지 살아면서 목사는 영업사원이 아니라고 해요. 우리 한국의 개신교가 하도 신학등도 많이 찍어냈고, 그리고 이제 하도 교회가 많이 생겨하다 보니까 구멍가게식 개업, 목회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영업사원이 됐어. 사람을 눈치를 보고, 물질적인 거 보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연결을 높이 돼. 아, 나는, 어느 교회가 세수문제 때문에 시끄러워가지고 막 몇천 명씩, 몇만 명씩 이렇게 막 이탈되어 나올 때, 어떤 목사님 옆에 이렇게 딱 깜짝 놀랐어. 우리 교회를 와야 당신이 사역을 제대로 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야, 영업을 하는데 하나님이 이쪽 지갑에서 이럴 거 말고 이쪽 지갑에서 넣은 게 하나님 그렇게 영광을 만들 텐데. 근데 열심히 해요. 열심히. 신천지 출석금보다 더 열심히 해. 그래서 야, 이거는 전 세계 교회는 하나의 교회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는 고백이 어디로 간 건가.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만든 게 뭐냐? 사람의 아들과 하나님의 딸들이 이렇게 붙으니까 이때 나이가 셋은 922세, 905세, 910세, 895세, 962세, 365세, 969세, 770세에서 이렇게 쭉 됐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부터 주냐면 생명부터 줄여버려요. 그 꼴을 오래 보기 싫은 거야. 자, 여러분 봐봐요. 3절 끝에 봐봐요. 3절 끝에. 그들이 육신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생명이 120세로 줄어버려요. 갑자기.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면 당시의 땅에는 뭐가 있어요? 네피림이 있었죠. 그리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이 네피림이라는 뜻은요, 거인들이나 장부를 가리키는 뜻이지만 정확한 의미를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원어대로 발음하는 거예요. 번역을 않고. 그러니까 그냥 거인이나 장부일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는 것이지. 그 이제 네피림이란 거. 자, 그리고 이제 노아의 방주를 짓는 걸 한번 봅시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 죄가 너무나 관영하니까 그거를 세상을 다 없애버리려고. 여러분, 우리가 범죄를 하면 하나님은 새롭게, 물론 노아처럼 워낙 의인이니까 마귀가 시기해갖고 막 재산 다 날리게 하고 자식들 다 죽게 하고 뭐 그렇게 하는 경우는 있지만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테스트라고 해요. 테스트. 그런 가운데도 그 순종하는지 아니하는지 하나님이 보는 거야. 그냥 테스트. 근데 마귀가 주는 게 템프테이션이에요. 똑같은 시험인데 번역은 똑같은 시험인데 근데 하나님이 이제 막 이제 이런 경우는 심판을 내려버리는 거죠. 죄가 싫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배를 만드는데 얼마나 크냐면 자 봐봐요. 15절에 네가 만들 방주를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방주를 만드는데 어디 줄까? 장고 이제 배를 만들어. 배를 배를 만드는 단면도로 그릴까 이렇게 단면도로 길이가 몇 규빗? 300규빗. 그리고 여기 잘 보세요. 요즘에 15절 15절. 그리고 너비는 50규빗. 너비는 50규빗. 그리고 높이는 30규빗. 자, 규빗은 뭐라고 했어요? 팔꿈치부터 손가락 끝까지. 그러니까 롱팔과 숏팔 좀 차이가 있겠죠? 저 같은 50cm 되겠고 숏팔들은 한 45cm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대충 한 규빗을 그러면 45cm로 잡읍시다. 45.6cm 정도로 45.6cm로 잡으면 방주의 길이가 137m. 축구장만 해요. 그죠? 엄청 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용량을 이렇게 따지면 50규빗, 30규빗 해갖고 용량을 따졌더니 이 용량 2만 톤의 배기가 나와요. 2만 톤. 2만 톤의 배가 돼요. 그 이제 방제 대부는 3층을 3층. 하나, 이렇게 3층. 어마어마한 거죠. 뭐 대우조선사에서 만드는 그 배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오늘날의 그 선박 기술로도요. 이게 만들기 쉽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어디를 항해하는 배가 아니라 그냥 물 위에 뜨고자 하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이 뭐를 만들려고 할 때는 그 목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항해를 하는 게 아니야. 나아가는 게 아니야. 그냥 죄된 땅을 하나님이 싹 다 덮어버리고 그래서 우리를 교회를 구원의 방주라고 하잖아요.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띄워줘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노아의 가족이 이제 8명이었는데 이제 배 구조가 뜨는 용이니까 단순했죠. 건조 기간이 몇 년 걸렸어요? 120년. 6장에 되네요. 120년간. 120년간 지었고
그리고 이제 이 배를 지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경제력이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 배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 제된 사람이 심판하시고 의인을 구원하려고 하는 그걸로 끝이지 않고 하나님 무엇은 계획을 세웠냐? 새로운 세상을 만들려고. 그게 뭐냐면 의인 노아와 그의 방주, 요 딱 두 개예요. 구원의 수단이. 그러니까 폐기하고 타락한 세상에서 노아는 하나님 앞에 도덕적으로 온전히 살고자 노력했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받았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당시에 의인이요 완전한 자고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는 거 나와요. 그러니까 오늘 새벽기도에 왜 이렇게 나와서 우리가 말씀 듣고 기도, 말을 일어나자마자 아내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남편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일어나자마자 내가 그 직장 상사의 말을 먼저 듣는 게 아니라, 세상 소식을 먼저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을 먼저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죄된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백성들이 뭐 많다 적다 이걸 따지지 않아요. 8명밖에 안 탔잖아. 인원이 많고 적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구원의 방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방주로 사람들을 몰아넣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거룩한 백성이 되려고 우리가 이렇게 모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신약 시대 때는 방주는 곧 교회를 의미한다. 이 방주는 신약의 교회다. 그 구약의 것은 예표죠. 그럼 교회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죠. 예수님께서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처럼 이제 이때에 그 주로 썼던 그것이 이제 잣나무죠. 잣나무. 이제 북부 레바논에서 그 자라던 상록나무인데 이제 이를 통해서 이제 나무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방주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봐봐요. 18절. 그러나 노아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러니까 딴 사람들은 다 심판을 내리는데 마지막 날도 그러겠죠. 마지막 날도 우리는 구원을 받고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을 받는데 이 언약의 어원은요, 뭐뭐 사이에, 제가 베레시트라고 하죠. 베레시트. 그걸 자르다. 근데 이제 이게 원래는 어원은요, 먹다 사이에, 그러니까 사이에 짐승토막 사이에 묵다 뭐 이런 것으로 이제 추정이 되는데 이제 아담과 인간 사이에 하나님이 이 언약이란 말을 그 두 번째로 이제 사용한 거예요. 아담에 이어서. 그래서 이제 노아의 가정에게만 언약을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가인의 계보에게 언약을 맺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보에다가 언약을 맺는 거예요. 언약은. 그래서 성경 말씀은 누구에게 준 거냐? 세상 사람들한테 준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 준 거죠. 그래서 특별 은총이라 특별 은총. 그래서 이제 노아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20절에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이거 모으는데도 엄청나게 고생했을 거예요. 응? 그죠? 그래 이제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아마 그래서 이제 포 같은 거 이때 이제 준비를 철저히 했겠죠.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 말씀 얼마나 은혜됩니까? 하나님이 그 죄를 다 쓸어버리고 새로운 세상을 만드시기 위해서
노아를 부르셨는데 노아의 신앙 자세를 봐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처럼 봐봐요.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오늘 하루도 하나님 말씀을 다 준행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이제 원래 이제 중보기도라는 용어를 옛날부터 썼었는데 이 쓸데없이 총회 때 그걸 쓰지 말고 후원기도를 한다. 중보기도는 예수님 할 수 있다. 막 이따위 결의를 해가지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후원기도를 하겠는데 옛날 우리가 썼던 기도 그게 기억이 없어서 들어왔나? 알겠다. 자, 오늘은 임원복 권사님을 위해서 집중 기도하는 날인데 임원복 권사님이 왜 요즘에 안 들어오냐면 전화 요금이 엄청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줌 들어올 때 있잖아요. 이게 통신사가 장난질하는 거예요. 딴 외국은 안 그렇더라고요. 들어올 때 있죠. 누르는 게 두 개가 떠. 하나는 뭐냐면 와이파이 및 데이터. 이걸 누르면 집에 무선 인터넷이 다 됐기 때문에 그냥 공짜로 써. 근데 밑에 전화라고 써. 전화. 그걸 왜 누르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걸 누르는 순간 있잖아요. 영상통화 요금이 나와요. 고집들 한다. 그러니까 사람들 대부분 전화를 누르잖아. 본능적으로. 그러니까 절대 그 전화 누르면 안 되고 위에 와이파이 및 데이터 그걸 누르세요. 그래서 이제 그래 안 눌렀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아마 유튜브 들어왔을 거예요.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먼저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이제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첫 시간을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주님과 대화하며 호흡하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이 교회를 위하여 이제 전도 특공대로 매 주일 오후 등산객 전도대뿐만 아니라 이제 구역예배와 신방대원과 최선을 다해서 목회를 돕고 있는 우리 임원목 권사님,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사 아버지 이제 건강을 지켜주시고 물질적으로 어림당치 않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그리고 또한 사는 날이 길어서 후손들이 잘 된 전복을 목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딸 이진아와 그의 아들 일환이 주님께 기억하여 주시사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하여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 나라의 귀한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하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자, 오늘 특별한 일 없죠? 오늘 줌 성도들은 그냥 후다닥 나는데, 자, 특별한 일 없으면 기도 제목 특별한 거 없죠? 자, 이제 다 좋은 하루 되세요.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